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드라마는요 방송이 될 당시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슬기로운 시리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가 이 드라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한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막 마음을 다해서 쏟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진료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소아과 의사는요 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비를 이렇게 몰래 기부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아과의 그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막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고 막 울고 막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건강을 찾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 그려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최근에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크고 작은 잘못들로 인해서 이제 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수감이 된 이 죄수들의 일상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러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는 건드리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교도관들 중에 몇몇은 이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이 사정들을 이해해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배려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죠. 정말로 세상이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참 따뜻하겠다. 감옥도 저렇게 따뜻한데 저렇게 이상적인데 참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너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말도 안 된다. 그냥 소설이다. 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뭐 드라마니까 저렇다. 라는 생각이 행복해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현실적인 따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감동을 하고 이런 드라마를 찾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옳음에 대한 갈망,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 회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저게 옳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저게 더 맞다. 그런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을 갈망하지만 이런 일들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라는 감정도 동시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슬기로운 시리즈를 만드는 작가와 PD가 만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쓴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얼추 비슷할까요? 무엇보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이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그 PD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교회, 현실의 여러 한계들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선명하게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다양함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말에 늘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말과 말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해서 회복을 일으키는 삶,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그린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드라마 속에 그려져 나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머릿속에 그려나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그 공동체가 비현실적이라는 확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반영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한계라는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실의 한계에 무릎을 꿇고요, 우리의 죄성에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안 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가득 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 기준 자체를 굉장히 고도를 낮추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르러서 선택적인 청취다. 듣고 싶은 것은 듣고 가능해 보이는 것은 듣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 부담스러운 것들은 재빠르게 지나가는 선택적인 청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나오는 이어폰들 중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가진 이어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에서 나오는 노래 아니면 뭐 영상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소음들로 인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소리, 뭐 에어컨 소리, 뭐 아니면 전철 안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하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소음들이 굉장히 작아지거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했던 음악이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듣고자 했던 설교자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내면의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어느 정도 깎아놓는 마음들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왠지 비현실적일 것 같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요, 다른 소음들이 우리 내면에 끼어들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현실적이면 받아들이고 비현실적이면 흘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영어 단어에 나오는 묵음처럼 눈으로는 읽히지만 삶으로 발음해내지 않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파고들려는 소음들을 차단하고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의 명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분을 우리가 묵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음이 되지 않는 소리, 살아내지 않는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 읽히지만 우리 눈에 읽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라는 확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아주 똑같은 교회, 더 세속적인 공동체,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 불신자와 비슷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숫자가 회심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인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회심은 충동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들 자신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쏟을 만큼 이것이 명확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도 되고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비대면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요새 터치만 몇 번 하면은 분당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참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를 말씀 앞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덤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묵음 처리하지 않고 걸러듣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교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식사를 나눴다,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 했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고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비현실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때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지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나의 소유에 집착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는 좀처럼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요, 진실한 공동체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장 34절에는 서로를 돌보고 지탱하는 삶을 살아서 그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그냥 그 사람의 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때로는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함께 울며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해서 우리의 소유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몸된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 자매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마음을 닫지 말아라, 마음을 닫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강력하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죠. 너와 나로 나눠지기 쉬운, 흩어지기 쉬운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함께 아파한다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끊임없이 나만을 알고 선한 것을 하면서도 나의 자기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해야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지탱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하며 서로의 삶을 지탱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굳세게 해주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묵음 처리를 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인 영역들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가상각하게 만드는 여러 목소리들을 노이즈 캔슬링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함께 존재를 떼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를,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다락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을들이, 또 우리 교구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발음해내고 살아내고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전화로 신방하고 이제 줌으로 신방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시던 사업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일들, 직장에서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진 일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지금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칠흑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본 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놓여져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점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을 제한하지 않을 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기사들을 목사로서 마주할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에 교역자분들 함께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는 그 기사들,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됐습니다. 눈만 뜨면 교회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많고요.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여러 비아냥거림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악플과 공격적인 기사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목사라는 존재가 이처럼 부담스러운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랑 한 가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선택을 한 가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가정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개척교회의 웹캠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는 영상 장비도 잘 준비되어 있고 돕는 손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닳아서 꺼지고, 열이 막 뜨거워져서 꺼지고, 이미 몇 개월째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영상으로 막 어떻게 하는 것을 준비를 하지 못하셔서 설교를 그냥 녹음하셔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한다는 이야기들,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서를 곳곳에 뿌렸습니다.
신대원 동기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회자들 통해서 막 이렇게 신청서를 받았는데 한 60가정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20개 정도까지밖에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개까지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청서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다들 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개척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교인 숫자가 7명, 15년이 됐는데 8명.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핸드폰이 꺼지고 아이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60개의 신청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제하고 누구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을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누가 더 힘들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도 이 나눔에 함께하고 싶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분이 한 30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셨는데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한 25명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음성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코로나가 생기고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현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 함께 살아보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밝게 빛나면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유의미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싫을 때가 있죠. 묵음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경험들이 조금씩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발음해내며 살아내기를 애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진실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